오늘은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본문에 동일하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네, 세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읽을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특징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에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끄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으시는 모든 순간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이해를 위한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있어진 사건이 바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이 본문 속 앞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인정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러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관하셨다라고 하면 의미가 조금 마치 성령께서 시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잘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보았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배후가 되신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사역의 길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시험 당하셨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40일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하셨습니까? 시험 받을 만한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악의적이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심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는 그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악한 것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이 마귀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는 나의 필요에 대하여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와 이 금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이것을 보지도 못하도록 지금 당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 이유는 이제 3년간의 공생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신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 그거 말고 지금 네가 배고프잖아 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 걷다가 줄이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애굽이 좋다,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과정 속에서 지금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지고 지금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이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네 형편 나아지는 거 있더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네가 이득 본 것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마귀의 유혹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해답을 주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당장의 해결점을 줄 수 있는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애매모호한 말로 마치 정답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내던지고 있죠.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뭡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은 한 줌의 밀가루와 한번 구울 수 있는 기름이 다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가와서 네 가진 것을 다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서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네 가진 것을 헌신해라 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한 흉년 속에 밀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걸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네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 네 인생의 문제, 현실의 문제들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 이런 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나오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절마하면 이 모든 거 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귀의 것입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들을 마치 마귀가 자기 것인 것처럼 유혹하고 거짓말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신명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의 마귀는요, 자기 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삶의 열매들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을 한다라고 하는,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나야 마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잠시 눈 감아버리고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무엇이 올바를 것인지.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적 관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주님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낮아지심 속에는 스스로 선택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당한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너 하나님 말고 나를 선택하면 이 모든 건 네가 누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자리 찾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맞는 말처럼 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렵거든요. 지금 배가
굶주리고 있고 앞으로 사역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내가 노선 하나만 잘못하면 잘 선택하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 길을 선택해야 되나? 라고 하는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세 번째 시험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손으로 받쳐줄 것이다.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줘 라는 것이죠.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야. 뛰어봐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삶 속에서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그렇다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건강해야지. 너 예수님 믿는다며 부자여야지. 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며 너 자녀 잘 돼야지. 라고 하는 인간적이고 극히 인본적인 입장에서의 복을 누려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한 부자였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당시에 곽강받는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고난당하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실패한 사람입니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각광받아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선택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스스로의 선택의 길은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갔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멸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의심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의심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시고 말씀하시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 말씀을 빌려보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굳건히 지킬 때에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모든 의심의 순간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서 높은 자리와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선택을 통하여서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니까 얼마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승리하신 예수님조차도 여기서 시험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 이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한 우리 시간들을, 우리의 수고들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노력에 시간을 묻어라. 네가 성공하고 싶다면 네가 노력하는 만큼 그 노력을 멈추지 말고 계속 시간을 들여서 그 노력을 반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책은 무협지였습니다.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문장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카피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신앙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에 시간을 들이고 있나? 내가 어떤 감동이 있을 때의 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라고 하는 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십자수 기도원이라고 하는 저 양평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매년 있는 목회자 세미나였습니다. 원래로 27번째 진행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한참 잘 될 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자리가 없을 만큼 넘쳐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목사님과 사모님들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강사한 분으로 오신 분들이 공유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주체가 영성목회연구회라는 곳입니다. 목회는 무엇으로 하느냐? 요즘 시대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된다. 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많은 교훈을 받았고 나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겠구나.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 보고 오직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